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인지 설문조사들을 계속합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의 대답, 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입니다. 두 번째로 대답 많이 하는 것이 선물과 파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였느냐? 캐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롤과 트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된 이 트리를 사람들이 많이 언급합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은 언제냐? 저 밑에 대답 중에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연인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일이다. 근데요, 만만치 않게 등장했던 대답이 뭐였느냐?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나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합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뭘 의미하느냐?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스는 뭘 의미하느냐? 마스는 경배, 미사, 예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원래 의미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가 아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닌 산타가 먼저, 선물이 먼저, 루돌프가 먼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안 주신 그런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 정상인이냐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냐, 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증인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신약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31장 31절 32절과 3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뭘 강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마리아라는 한 여성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어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인간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죄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영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서예요. 말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 그 영적인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뭘 의미하느냐? 사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다 합쳐서 영적인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있죠.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죄는 자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어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은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이유들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말은 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뭐로 인한 행복입니까? 나의 모든 죄,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행복한 소식, 그걸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져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지만 다른 말은 뭐냐?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만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응답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참 평안하고 너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요. 제일 큰 것은 뭐냐? 모든 것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한국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그 만든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 크리스마스에 산타와 루돌프 장신구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크리스마스를 12월 24일과 25일에만 기념한다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때만 기념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브랜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냐 아니면 1월 7일이냐 1월 8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왜 예배 드리느냐, 이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크리스마스의 참된 본질이 뭐냐? 왜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크리스마스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념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즉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